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삼손 재판관 마지막 등장인물 삼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68페이지인데요. 성경 표시고 13장부터 저는 16장까지 오늘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 삼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 13장은 이제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서 그의 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에서 곁길로 빠지는 과정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는 주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삼손에 대해서 그의 이제 발길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16장에는 이제 육신적인 삼손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교리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재판관 삼손, 여러분 1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그저께부터 계속 배우시는 게 뭐죠? 반복되는 인간 쇠락, 타락의 그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강의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는데 주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 손에 넘겼죠. 이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대환란 때에 그들의 고난을 또 통과하게 되겠죠. 이 40년 동안 있는데 단 지파의 족속에서 이 소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마노아고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불임의 여인에게서 아이가 납니다. 지금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려고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임의 여인에게서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불임의 여인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지 불임에서 난 여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7명의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얻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낳은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낳은 리브카가 있습니다.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예표하고 또 요셉을 낳은 라헬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있는 분, 이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즉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재판관이 끝나고 나면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처럼 사무엘도 다윗이 오기 전에 침례인 요한처럼 예수님에 앞서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냄 여인이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죽은 아들, 낳지 못한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침례인 요한이죠. 그 침례인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 이렇게 성경에는 7명의 이런 불임의 여인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낳지 못했으니까 참 잘됐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불임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3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놓았으니까 우리는 그 여인에게 나타난 사람이 주의 천사인 줄을 알죠.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 있었으면 그 여인이 저 사람이 주의 천사인지 아니면 빛의 천사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알지만 여러분 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어머니,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자, 먹는 거나 마시는 것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고 하는 구절과 비슷하게 지금 내가 한 아들을 낳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에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그때 여인이 이제 남편에게 고합니다. 이분은 어떻겠습니까? 빛의 천사가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먹을 좋아 이러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보시면 7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구별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죠. 그래서 나사렛 이렇게 어근이 같은 을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때 이제 마노아가 주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인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보고 또다시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인이 서둘러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여러분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절 보시면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규제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마노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보니까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민수기 6장에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6장 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시린, 나사렛, 그리고 아까 불임의 여인에게서 난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론적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나중에 대환란을 겪게 될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이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단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그 대환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다시 단 지파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13이라는 숫자는 그냥 범상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에 관련된, 죄와 관련된 나타나는 수인데 지금 이 삼손이 등장한 장이 몇 장입니까? 바로 13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압살롬, 적그리스도 예표인 압살롬도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 적그리스도도 예표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13이라는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배교와 관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숫자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느냐면 바닷가 쪽에 있는 세 성읍이 있고 내륙 쪽에 두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아스클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3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가자에 가서는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 위에 이제 성읍이 있는 것이 이제 아스클론에서 이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내륙 지방으로 있는 것이 에크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드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 지파, 이 진영에 있는 것이 바로 필리스타인과 인접해 있죠. 그래서 필리스타인들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단 지파에서 출생한 삼손이 어디에, 아버지 마노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소라의 지역입니다. 소라. 그 소라 옆에 있는 것이 에스타올입니다. 이 에스타올에서 뭘 하냐면 주의 영이 삼손의 때때로 임해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지역이 바로 단 진영의 소라와 에스타올,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볼 때 지도와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리지를 않겠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의 영이 이제 임하는 상황이지만,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교재 69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박스 밑에 삼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죠. 이것은 언제와 비슷하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기 시작한 것 같이 함께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릴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떻다고요? 좋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인물들과 함께 주님처럼 이렇게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했죠. 소라와 에스타올.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4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재판관 삼손입니다. 분명히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재판관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주의 영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처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3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재판관들을 보았으니까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온니엘의 손에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리사다임을 넘기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이 있는 기드온입니다. 6장 34절 보십시오. 안 찾아도 관계없습니다. 6장 34절에 있으면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고 모두 이제 섬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입다입니다. 11장에 있죠.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3장에서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 주의 영이 지금 임했느냐? 바로 삼손에게도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3장에 계속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잠언 30장에서도 6절에서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어떻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신명기에서 가운데 있는 잠언에서 그리고 끝에 있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재판관 시대의 첫 번째 유다 지파부터 온니엘부터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의 일까지
첫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3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 계속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원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냐. 그 자유가 뭡니까?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을 40년, 80년 그렇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안식을. 그 자유를 지금 삼손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자유를 어디다 써먹고 있는지. 자, 그래서 14장에서 들어갑니다.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이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1절에 그 여인을 보았죠. 그런데 3절 여러분의 마지막 끝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했다고 졸라댑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이방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주께로부터 나온 건가요? 주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주께서 필리스티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돌도 들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도 하시고 어떤 상황을 여러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머니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포도와 거기에서 있는 독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를 갑니까? 팀나의 포도원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All appearance라고 영어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소주잔에다가 소주는 안 마세요. 그냥 술을 아닌 물을 따라서 그냥 마셔도 누군가 봤는데 형제 술 마시잖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죠. 내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의 모든 눈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상황에서 노출되느냐? 그것이 바로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절에서 주의 4절에서 보면 6절이군요. 제가 눈치 보고서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찢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팀나로 내려가면서 삼손은 이방 여인을 이제 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여인을 보았죠. 그리고 그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어떤 상황이 되냐면 7절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했다고 나오죠. 자, 이제 점진적입니다. 보아서 기뻤고 이야기해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8절 보시면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잘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옆길로 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상태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스클론에서 아까 가자가 바닷가에 있었고 아스클론 그 위에 있었죠. 그 위에 있던 아스클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요. 7일 동안 이 연회를 베풉니다. 그 상황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가 지금 사자에게서 찢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먹고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 줬는데 말 안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결혼한 그 상황에서 7일간 연애를 베풀 때 수수께끼를 내는데 달고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아내에게 계속 7일 동안 괴롭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비밀을 노출시킨 그 아내의 화가 나서 어디 합니까? 아스클론에서 3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 자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를 보러 엿길로 들어섰고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죠. 9절 보시면 그래서 아비와 어미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주는데 사자의 시체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고 여러분이 민수기 6장에는 손을 끼워 놓으시고 계속해서 볼 거니까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보시면 여러분은 교재를 잠깐 참조하실 때 7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민수기 6장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민수기 6장 6절 보시면 그는 자신을 죽게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고 머리를 밀었습니까? 안 밀었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것을 비밀로 붙입니다. 자, 그런 죄들을 지금 감추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민수기 6장에는 손을 끼워 놓으시고 자, 10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데리고 갔는데 삼손이 그 잔치를 베풀렸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다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그 딸이 계속해서 통곡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관습이 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데 행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습들을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30명을 데려오는데 12절 보시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30벌의 옷을 주고 또 30벌의 겉옷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7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힘들게 알아냅니다. 그 알아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 울었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가 마음이 움직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7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히니까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8절에서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 즉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절 보시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때때로 감동시켰는데 처음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찢었죠. 그렇게 찢음으로써 뭘 했느냐면 너가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야. 사자의 턱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난 힘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찢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직감했지만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을 그냥 한순간에 해치웠죠. 왜요? 사자를 죽일 힘이면 이 30명의 사람은 문제도 아니죠. 자,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과 입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두 번이나 이렇게 임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지만 아직도 그는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 수확기가 오죠. 삼손은 열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냅두고 떠나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얼마 후 밀수확기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자, 새끼 염소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불순종의 죄가 계속되어서 나시린으로서 아까 말드렸죠. 포도를 가까이 했는데 지금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냐면 그 여인을 기쁘게 하려고 다시 새끼 염소를 갖고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에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포도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아까 6장이었죠. 손 끼워 놓으신 거 보시면 6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금포도로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팀나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에 이르렀죠. 그 상황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으면 뭘 마시고 뭘 먹었겠어요? 술 마시고 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팀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 팀나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이렇게 창녀로 알고 범했을 때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팀나입니다. 이게 술집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팀나라는 이 지역이 바로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세 번째는 성별을 위해서 머리를 밀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민수기 펴고 있죠. 6장 보시면 9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별의 머리를 더럽히면 머리를 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는 주께 자기 제물을 드리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인데 1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게 화목 제물로서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린 순양과 어린 암양을 드리고 커다란 이제 순양 한 마리를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 셋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수행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마귀에게 그는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71페이지 교재를 잠깐 보시면 1번과 2번, 3번 동그라미에 보신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서 삼손이 지켜야 했던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삼손은 죽은 시체로 자신을 불결해서는 안 되는 규례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사체에 있던 꿀을 취해 먹었고 또한 이를 숨긴 채 부모에게 그 꿀을 먹임으로써 극악한 죄를 짓고 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 씨에서 껍질에 이기까지 포도에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삼손을 뵌 그의 어머니에게도 요구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포도 생산지인 팀나로 내려가서 7일간의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의 명령을 위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 절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를 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는 누구를 찾았냐면 이 여인을 찾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15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가요.
두 번째는 누구를 찾냐면 여러분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 보시면 그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4절에서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럴 만한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 삼손은 지금 나실인으로서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죠. 뭡니까? 포도주와 그 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았는데 했죠. 두 번째는 이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체들을 만져요. 자, 사자를 찢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질 않았지만 그렇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새나기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죽은 여인이에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필리스타인 이 여인들인 데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뭐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 향락 속에 나는 창녀라든지 이 데릴라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여인을 찾으려고 가는 형제가 있다면 그는 죽은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필리스타인들을 이제 하는 이 15장에서 이 아내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15장 이 성경이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이기 때문에 차례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바라시고, 자 15장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불에 태우는 상황이 있습니다. 15장 3절 보시면 이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테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다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의 그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 장인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났기 때문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서 회들을 취하고 4절 보시면 꼬리에 꼬리를 메어서 두 꼬리에다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밭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자 필리스테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인의 사위인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필리스테인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워버립니다. 삼손이 육신의 행동을 한 이 근원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장인을 필리스타인들을 하여금 불에 태우게 하는 그 근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너에게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대의 진을 치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삼손을 잡으려고요. 그런데 우스운 일이 벌어지죠. 10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바위 위로 올라옵니다. 뭘 하려고요? 삼손 잡으려고 옵니다. 지금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는 수는 3,000이면 충분한 수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필리스타인들을 한번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요? 삼손을 잡으러. 그리고 그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얻은 이런 모습이 어디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인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로마의 병사에게 넘겨주죠.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12절에서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박할 때 주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레이에 오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작습니까? 계속 죽였으면 힘들겠죠. 아무리 삼손이라도. 자,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턱배에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셔서 그게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정도 보면 뭔가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을 때 분명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사체에서 나온 것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묵한 턱뼈를 가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꿈을 꾸는 환상 가운데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된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한 모든 것은 우리가 불결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도 등장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전당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5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의 때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자, 20년 동안 재판했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6장이 다시 시작되죠? 이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삼손이 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머리가 깎입니다. 그 깎인 상태에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삼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대환란을 갔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15장 지금까지 몇 년간 재판하고 죽고 다음 재판관이 계속 나오는 연결고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16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 16장의 첫 번째는 창력에 들어갔던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데릴라라는 한 여인을 사랑했죠. 그리고 5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면 넘기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줍니다. 사람의 몸값으로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삼손에게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달콤한 사랑으로서 무릎에 꿇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화평으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삼손에게 3번이나 끈질기게 당신이 이 머리가 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엄마 이거 좀 사줘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처럼 마귀는 한 번,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물러갔다고 나오죠.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했을 때 물러갑니다. 마귀가 그 다음 시험 안 하나요? 다시 왔죠.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대적들은 밤낮 고소하며 여러분을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장해제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는 삼손의 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 배웠던 사람 중에서 상당히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무릎에 누운 데릴라인데 머리를 깎는 것은 데릴라가 아니고 한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많은 그림들을 인터넷에 제가 직접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머리 깎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깎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저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데릴라 밑에 누워있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분명히 재판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은 내 오른손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서 조각내는 큰 망치 같은 그 망치하고 못을 들고 사탄을 대적할 건지 아니면 저 밑에 누워 있어야 될 건지 그것은 바로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손은 비참한 처우를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손은 누구였죠? 자, 필리스테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양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자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놋족쇄로 채웁니다. 놋은 심판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두 눈으로는 뭘 했습니까? 그 필리스테인 아름다운 여인을 계속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놋족쇄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했죠. 이 육신의 혈기를 놋족쇄로 채워야 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뺏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재판관이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한 나야 라고 생애 자랑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일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린 재판관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빼앗아간 사람과 유사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입니다. 그도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뽑힌 이 왕들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들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필리스테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뽑고 그리고 가자로 가는 것들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다시 소생케 시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누구는 심죠. 누구는 물을 주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저는 머리 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거 뭐 이러면 납니까? 작게 난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다곤신이 있을 때 28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서 내 두 눈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3페이지 잠깐 교재 보실게요. 자, 3번 보시면 아래쪽에 박스에 육신적인 행보로 일관하던 삼손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신뢰했죠.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육신의 무기로 삼은 거죠. 육신을 무기로 삼았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책무를 잊은 그의 마음은 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뭐 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신을 무기로 삼거나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성별의 표시인 자기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잘렸고 그리고 눈도 뽑히면서 소경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빛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7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해서 내 두 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바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도구로 쓰시는 거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끝날 건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재판장은 바로 이스라엘 구원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16장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3번에서는 바로 멸망에 앞서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디오트레페처럼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했죠? 너희는 우두머리가 되라. 대장이 되라고. 길라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욕을 했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재판장. 그것이 바로 16장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겁니다. 자,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손이 사체를 만지고 했을 때 분명히 나실인으로서 성별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누가 밀었죠? 데릴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밀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제물을 바쳤죠. 아까 장인을 그리고 그 아내를 불에 태웠죠. 필리스타인들이. 결국 뭡니까? 어린 흠 없는 어린 어린 양하고 순양하고 어린 암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인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양은 누구였어요? 바로 자신이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셋을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정욕을 제거시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눈을 뽑고 노쪽새로 채우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삼손,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스라엘.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도록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고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련해서 말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손까지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13장 1절 다시를 기억하려 했죠. 왜 다시인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일까지 뭘 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해서 주의 영이 임했다 했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라고 했는데 뭐로 썼습니까? 지금 육신의 죄의 병기로 쓰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뭐하라고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재판관 계속 시작하면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습니다. 그 악한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무더기를 덮어버렸죠.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그런데 지금 삼손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 무더기를 자살을 통해서 덮으시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결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자유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